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오늘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뭐가 있죠?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별세의 은혜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 옆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대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 무슨 새벽 기도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냐고. 새벽 기도회 매일매일이 특별한 것인데 그 주간만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어디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 또 듣고 보니까 그래요.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회가 특별한데 그 주간만 막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이잖아요. 그 고난주간의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또 일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오늘이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지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되새기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좀 절기를 좀 나눠서, 이 생애의 시기를 좀 나눠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또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 한 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11절 1절 말씀에 압축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또 이후에 6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말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관한 말씀은 이곳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중간중간에 압축해서 요약하듯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또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네,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도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성경 한번 볼까요? 뒤로 넘기셔서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네, 신약성경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무엇인지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럼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이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그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조선 땅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에 도착해서 한 기도입니다. 올해로 따지면 141주년 정도 됐는데요. 근데 참으로 은혜스럽게 올해의 부활절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4월 5일입니다. 조선 땅의 선교사가 141년 전에 4월 5일에 부활절 날 이 땅을 밟았는데 올해가 그 4월 5일 부활절이에요. 올해 부활절에는 그 선교사의 기도처럼 우리 삶 속에 광명과 자유를 얻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학교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 교회를 세우고 고치는 것,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또 세브란스 병원이 또 들어섰지요. 그리고 세문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제학당을 세우고 또 정동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 알렌은 와서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스크랜턴 여사는 정동병원이라는 곳을 세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사역을 선교사들이 와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그 핵심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사역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주일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늘 다음을 준비하고 다음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해오던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해볼 수 있는 찬스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경험해보고 체득해보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할 때는 낯설고 어렵지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격려해주고 다시 도전해서 완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성원교회에 좀 빚진 자입니다. 제가 2004년에 성원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겼잖아요. 그런 기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딴 곳이 바로 성원교회였어요. 최중현 목사님이 그때 한 번은 저를 불러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전도사 운전면허 있어? 목사님 아직 없는데요. 그럼 한번 따봐. 교회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따봐. 그래서 운전학원도 다니고
운전 연수도 하고 성원교회 지원을 받아서 면허증을 땄습니다. 운전 처음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옆에 많은 차들 쌩쌩쌩 다니고 막 그러는데 덜덜 떨면서 운전대를 잡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가르치는 것은 다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녀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 일을 다 해버리면 자녀가 배울 수가 없어요.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다 해본 사람이 나중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법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배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부터 헌금 드리는 일부터 기도하는 일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부터 하나하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할 때 다음 세대를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전파하는 일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이나요? 우리 민족 하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배달의 민족. 배달을 어쩜 그렇게 잘 시켜 먹는지 모릅니다. 또 배달도 정말 잘하죠. 빨리빨리 그냥. 저는 예전에 이 클레어몬트 신학 박사과정을 밟을 때 준전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전임 페이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비도 돼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이 풀타임도 어려운데 파트타임 준전임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종 쉬는 날에 이 쿠팡 라이더 알바를 했습니다. 강남에 가서 이제 쿠팡 이 배달 기사를 하는데, 그런데 참 친한 목사님들 두 분이 같이 쿠팡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 쪽에 도곡동 쪽에 동북교회라고 우리 기장교회가 있는데 거기 또 선배 목사님이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막 밤 저녁에 그렇게 배달을 다 하고 그곳에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개척하면 예수 쿠팡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성도님들 아프면 그냥 로켓 신방이라고 바로 가가지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자.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은 음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도 전달할 줄 아는 것이 십자가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전파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축복 받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초반부에 있는 그런 신앙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보면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 고치는 일, 누군가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고치는 것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고친다는 것은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물론 그런 달란트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치는 일은 누구나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로 병자를 낫게 하는 것, 그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저도 안수하고 기도하고 해도 잘 안 낫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친다는 것은요, 넓게 넓은 의미로 보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말 한마디 격려하고 이런 거 모든 것 자체도 고치는 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픈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돕는 일, 그 일은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힘든 곳, 어려운 곳, 그것을 기도하면서 또 말 한마디로라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치유사역, 돌봄사역을 또한 예수님 따라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안양 시차례 목사님들이 한번 모였습니다. 우리 시차례에서 안민교회라고 박달동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하시는 이제 이종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초음파를 찍었는데 이 사진에 그냥 덩어리가 그냥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이 맨발 걷기를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모래 밟는 것, 그게 또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이제 그 바닷가 안에 들어가서 갯벌 안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그게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싱이라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서해바다, 가까운 서해바다 가서 이 몸을 담그는데 이 대부도 쪽에 가서 몸 담그는 또 해변 밟는 그 일을 6개월가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해바다가 여러분 깊어요, 얕아요? 얕잖아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서해바다가 얕아요. 그래서 몸을 잠글 정도로 들어가려면 한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이 목사님이 저 안쪽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저 바다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사람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 두 사람이 들어가서 안 나온다, 하루 종일. 한 두세 번 막 그렇게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뭐 목사님이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님 살려달라고 기도도 했겠지요.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었는데 덩어리가 깨끗하게 없어졌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의사가 깜짝 놀래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찍어본 사진이 전혀 안 보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오히려 대묻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사역 3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것, 두 번째로는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세 번째로는 고치는 것. 여러분이 복음사역의 3가지를 배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번 그 3가지를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참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묻는 질문이 나와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가 있나요? 누구를 만날 수가 있나요? 다 갇혀서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그분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섭섭한 마음이 또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세례도 베풀었잖아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나 몰라라고 신방도 안 오고 면회도 안 오고 와서 기도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또 섭섭한 마음도 한편으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까? 왜 고쳐주시지도 않고 인생의 행복한 날, 그 날이 와야 되는데 늘 그저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것일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배우자도 보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보내주실까?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왜 자녀를 선물로 보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물어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문이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치열하게 묻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질문과 고민과 기도가 어느 순간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질문하고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까? 스타니슬라브스키 레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남들은 이렇게 스스로 막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어떻게 배를 채우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용소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수용소를 떠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수용소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가스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그 시체들을 트럭에다가 싣고 나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캐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날을 천천히 한번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가스실에서 많은 시체들을 싣고 그것을 트럭에 싣는 그날, 자신이 시체처럼 그 트럭에 먼저 올라가서 몰래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시체를 실은 트럭이 유유히 그 수용소를 빠져서 시체 버리는 곳으로 가더랍니다. 그렇게 버려진 곳에서 하루를 거의 버티면서 견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이 조용한 것을 깨닫고 그곳을 도망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준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수준 있는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위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위대한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고민을 아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답을 주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백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나면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눈으로 보여줘야지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아무리 말해도요, 세상 사람들
귀에 듣지도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줘야지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눈으로 보여줘도 그 믿음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 사막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그 몇십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는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고든 짐승이 되어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만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서원했지만 병이 낫고 또 건강이 찾아오고 먹고 살만해지면 다시 옛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의 기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열정이요, 나이가 들면요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가까이 있을 땐 친해 보이지만 좀 멀어지면 소원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사역들을 볼 때에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게 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병자들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만날 때 회복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 안에 모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치유와 회복의 영향력이 끼치게 되고 누군가 나를 만나면 예수님이 보이고 삶에 기쁨이 생기고 생기가 넘치고 예수님 믿어보고 싶고 좀 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지고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믿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면 세상의 불신자들을 어떻게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 늘 우울해하고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놀라움이 있습니까? 오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도 않고 은혜를 받아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맹인도 볼 수 있다. 못 걷는 자도 걸을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놀라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체험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일상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잠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조차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과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질문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회복의 통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증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